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 시대를 앞두고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일이 시대의 조류가 되는 이 시대를 앞에 두고 엄숙하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할 때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심판하실 권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명령을 했던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왕권, 그 통치 대권을 시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대권에 순복하는 일이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하며, 시대가 어떻게 되든 이 거룩한 뜻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통치 대권과 상관없게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통치 대권은 변함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통치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교회의 징표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가 교회의 참된 증거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이것이 교회의 증거이며 또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그 일을 성령의 역사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설교를 그냥 설교만 두지 아니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그곳에 함께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편만케 하시는, 또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 다음에 19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즉 이 능력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또 믿게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항상 그 목적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결국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한 이유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18절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목적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를 알게 하시기를. 그 다음에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는 이미 과거에 3년 동안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을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성도들만의 모임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배워도 정성껏 배운다면 그 가르침과 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것과 날마다 간절하게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흥 집회라는 것을 할까요? 또 우리가 왜 수련회라는 것을 할까요? 그리고 그때 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동안에는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집중된 말씀 집회가 있다면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수련회라고 하는 기간으로 삼아 하루 종일 날마다 진행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역사하기 위한 충분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충분한 양이 주어져야, 그래야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한 쪼가리만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러면은 그 쪼가리 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때에는 왜 날마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바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시간을 내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진리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깊이의 진리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20분 일주일 동안에 30분 이야기를 한다면 일주일 후에 다시 30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양을 1년 동안 모아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52주면은 2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모여서 여러분 2시간씩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불과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은 이런 26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대예배를 참석했는데 이것을 30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서 26시간인데
띄엄띄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2시간씩이라면은 일주일이면은 벌써 30시간, 벌써 27은 14, 이게 벌써 14시간이잖아요. 2주일이면은 1년 동안 배울 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되 가끔씩 띄엄띄엄 내리는 것과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 차이를 아십니까? 소낙비와 가랑비,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소낙비가 30분 내리면 홍수가 나지만 여러분, 가랑비가 1년 내내 와봤자 옷도 제대로 젖지 않습니다. 이 이치인 것입니다. 진리는 압도적인 양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진리의 가르침이, 그 진리의 배움이 능력 있게 역사한 겁니다.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하나하나 귀절귀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년 동안 임했던 진리의 가르침, 그리고 진리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는 말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와 계시, 이것을 또 18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음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심장을 가리키는 거죠. 육체로서는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심장을 가지고 다양한 상징으로 씁니다. 심장이 뛴다 그럴 때 의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심전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 수를 계산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 심장에다가 뭐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모니터 상에 심장 박동이 나타납니다. 현재 맥박은 1분에 몇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혈압 같은 것도 잽니다. 심장이 얼마나 힘있게 피를 짜주느냐 이런 것들도 다 검사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심장 하면은 그 기관을 떠올리죠. 육체의 기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심장이 뛴다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때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마음을 활력 있게 하는 것, 어떤 활력 있게 만드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장이 뛴다 하면은 마음에서 뭔가 강렬한 동기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것을 원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갖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심장이 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장을 밝히사 이랬습니다. 심장에 눈이 있다면 심장의 눈을 밝히사 이랬습니다. 즉, 이 가슴이 뛰게 하고 무엇인가 마음에서 강하게 욕구하게 만드는, 뭔가 살아나게 만드는, 이것이 밝아지는 이 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환하게 열리게 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며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작용,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이 믿음의 작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무리 교회에 와도 믿음이 안 생길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거룩한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진리의 세계가 그 앞에 찬란하게 펼쳐지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한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 공복 가운데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더 거룩하게, 더 영광스럽게 계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이 일은 우리의 마음이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활력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기쁘고 즐겁게 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종교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때 제가 이 제 3부를 볼 때 바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그것을 그때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종교 감정론, 소위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감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감정이란 말은 affection이란 이 말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카르디아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즉 활력 있게 막 활성화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왜 죽은 마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죽었다 그럴 때는 어떤 상태예요? 관심도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럴 때 마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생명력이 활성화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펙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이 활성화된, 그래서 활력 있게 막 역사하는 이 마음 상태를 어펙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어펙션이 없으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 활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매사 힘이 없고, 매사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매사 지루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활력이 무엇을 향한 활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게임을 향한 활력으로 그냥 막 게임하고 싶어 막 그냥 견딜 수 없어 하죠. 모르겠어요. 우리 기주는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막 안 하면 못 견디고 막 이런 마음이 들까요? 뭐 꼭 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생각하게 한번 한 것뿐입니다. 희훈이 무엇에 마음이 움직여요? 막 뭘 하고 싶어? 그걸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기뻐질까? 그게 어펙션이에요. 그게 있어요. 가령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돌한테 막 청소년들, 뭐 요새는 어른들까지도 그런다 그래요. 예, 이 팬이 돼가지고 그죠? 막 예전에도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도 저희 자라날 때는 아니고 우리 바로 다음 세대부터 그런 것 같은데 이 책받침,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은 외국 배우 사진 넣은 책받침, 그 다음에 이런 카드 이런 것들 팔고 그런 거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죠. 예, 엄청난 사업이 됐는데 젊은이들부터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만드는 것, 그 뜨거워진 마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펙션이에요. 뜨거워진 마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즉 성령이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게 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듣고 싶어 하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말을 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증거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이 말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것을 Religious Affections, 즉 종교적 감정이 돼 뜨거워진, 활력이 넘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감정이 진리의 깨달음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new sense, 새로운 감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으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평범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상 못한 누군가를 만나도 누구야 막 이렇게 박수 치는데, 그러잖아요. TV에 나오는 개그맨이 누가 지나가도 와 누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기쁨, 그분을 만난 감격, 그분을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 마음은 드디어 살아서 역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흔히는 그냥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감정만을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감정을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음악 같은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음악 같은 걸 통해서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음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감정선 어딘가가 탁 하고 연결되었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감동시켜서 이것을 신앙의 감동으로 말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교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치들을 가지고 이 마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계속 하게 되면 뭔가 마음에 찡하면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음악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지만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진리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력 있게 막 일어나게 되었는가? 불타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보게 되면 시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영혼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모두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지혜롭게 계시로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모든 주시는 복과 은혜,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활성화됩니다. 뜨거워집니다. 불타오릅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그랬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아하,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영광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보지 못했는데 왜 사랑은 넘쳐날까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도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솟아났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체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에게 그때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베르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굼베르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르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굼베르붐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가 라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가지는 입장은 말씀과 함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베르보라고 하는, 즉 말씀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의도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설교를 들으나 감동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어디에 묶어 놓으면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 교회는 성령을 어디에 묶었느냐 하면 칠성사라고 부르는 요 7가지 교회 의식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7가지의 이 성사에 참여하면 성령을 받고 7가지 성사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으로, 성사에 참여하면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즉 우리가 말하는 성례입니다. 거기는 7가지의 성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례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어디에 매이는 분,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주권적으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베푸실 만한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 자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고 성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을 하십니다. 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길고 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리라. 그러시면서 진리의 영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에 대한 교훈은 진리의 성령이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순간 그가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서 그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력 있게 하셔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밝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순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